오늘의 이 말씀은 무거운 신학적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지난주부터 함께 살펴봤던 도대체 사람은 왜 이렇게 안 변하는가? 이렇게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안 변하지? 옛날에 그 습관, 성격, 기질들 이런 것들은 왜 이렇게 나는 언제쯤 바뀔 수 있을까라는 이 고민은 사실 우리들만의 고민 아니에요. 이미 우리보다 먼저 살아왔던 선배 크리스찬들도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고민들을 아주 극적으로 해결한 그런 사람들 몇 분을 여러분들께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1994년 미국 텍사스주의 휴스턴 근처 마셜이라는 곳이 있어요. 흑인들이 좀 많이 모여 살고 그리고 좀 빈곤한 분들이 좀 많이 사는 그런 곳에서 1949년 태어난 한 흑인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조지 포먼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조지 포먼. 불안 환경 탓에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를 못하고 항상 범죄에 휘말려서 경찰에 쫓기고 이런 신세로 살아가는데 어느 날 강도짓을 하다가 이제 경찰한테 발각이 돼서 도망치는 겁니다. 막 도망치다가 살기비 도망가다가 남의 집을 담벼락을 넘어서 창고 밑에 웅크리고 숨었는데 그 집에 이제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한테 물릴까봐 이 온몸에 진흙을 막 감고 막 구석진 곳으로 끼어 들어가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이제 인기척이 안 들릴 때까지 기다리느라고 몇 시간을 꽁꽁 숨어 있으면서 이 아이가 스스로 드는 생각, 나는 언제까지 이런 인생 살아야 되지?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나는 언제까지 이런 인생 살아야 되지? 그래서 일 있고 난 다음에 이제는 질 나쁜 친구로부터 좀 벗어나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당시 미국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많으니까 그때 당시 대통령이 빈민구제 대책을 세웠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청소년들을 위한 직업훈련소를 만든 겁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직업훈련소. 근데 이 직업훈련소가 기숙학교고요. 그리고 삼시세끼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지 포먼이라는 저 소년 입장에서는 삼시세끼를 준다니까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 훔치지 않아도 내가 세끼를 꼬박 먹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 직업 전문 학교에 입소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이 금방 바뀌지 않잖아요. 살 길을 찾았다 해서 이 사람의 성격이나 기질이 금방 바뀌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곳에서도 똑같이 다른 친구들을 때리고 훔치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친구와 함께 신나게 주먹을 주고받다가 한 친구가 조지 포먼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네가 그렇게 사람 때리는 거 좋아하고 터프할 것 같으면 차라리 복싱 선수를 해 라고 말한 거예요. 조지 포먼이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내가 복싱 선수를 해볼까? 그래서 복싱 코치를 찾아간 겁니다. 항상 남 때리는 거 좋아하고 동네에서 치고받고 잘하고 또 이제 등치가 커요. 등치도 크고 맷집도 있고 하니까 복싱 코치가 보고 이거 제목인데 잘 키워보면 되겠다 해서 이 친구를 데리고 열심히 가르쳤더니 정말 놀랍게도 3, 4년 뒤에 미국 국가대표가 됐고요. 그리고 멕시코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요. 헤비급 금메달을.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후로 그때 나이가 19세예요. 만 19세. 이후로 프로로 전향합니다. 그리고 1973년 당시 헤비급 챔피언이었던 주 프레이저를 꺾고 헤비급 챔피언 타이틀을 거머쥐게 됩니다. 그 유명한 이 70년대 80년대를 풍미했던 조지 포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 아마 이 TV 프로그램 보다 보면 자주 이제 인용되어지는 자주 보여지는 이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이 무하마드 알리와하고 붙었던 1974년 자이레라는 나라, 지금 콩고 민주공화국이 됐는데 그곳에서 열렸던 이 헤비급 챔피언 타이틀전이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무조건 챔피언 이 포먼이 이긴다, 조지 포먼이 이긴다, 무하마드 알리를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평가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 조지 포먼은 3회 안에 KO를 시키는 사람이고 무하마드 알리는 이 아웃복서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조지 포먼이 이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유명한 경기예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저 장면이 1974년에 있었던 바로 그 경기입니다. 헤비급 타이틀 매치예요. 이때 저 알리, 지금 서 있는 사람이 알리예요. 저 무하마드 알리가
로퍼도프라고 하는 그런 작전. 로퍼도프가 뭐냐면 이 조지 포먼이 열심히 주먹을 휘두르면 몸을 뒤로 젖혀서 이 로프에 기대버리는 거예요. 로프에 기대니까 저 알리 특유의 저 흑인의 탄성이 있다 보니까 로프로 기대면서 체력을 비축하고 또 이 주먹을 피하는 겁니다. 그리고 8회가 되었을 때 때리다가 지친 이 조지 포먼을 단 3대2의 펀치로 넉다운 시켜버려요. 누워 계신 분이 조지 포먼이에요. 이 조지 포먼이 왜 저 표정을 하고 있냐면 그동안 한 번도 다운돼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게임에서 져본 적이 없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다운을 당한 겁니다. 일어나질 못해요. 그만큼 충격이 컸냐라고 인터뷰를 하니까 조지 포먼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한 번도 다운당해 본 적이 없어서 다운당하면 뭐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다가 시간이 흘러가 버렸다고 할 정도로 저 패배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요. 이 일 이후로 조지 포먼이 변해버려요. 굉장히 더욱 폭력적인 사람으로. 24세 이에 헤비급 타이틀을 거머쥐었다가 25세 이에 그 타이틀을 잃어버린 이 충격은 조지 포먼을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 누구 또 옆에 와서 이야기하거나 정겹게 이야기하거나 정겹게 이렇게 도란도란 좀 이렇게 인간의 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후로부터는 모든 이들에게 공격적이고 모든 이들과 시비조로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알리가 자신의 이 전기 영화 다큐멘터리를 찍는 그 현장에 찾아가서 이 남이 영화 촬영지에 가서 알리에게 넌 나랑 재매치해야 된다라고 술주정하기도 했던 바로 그때가 바로 저 때였습니다. 어떻게든 내가 커리어를 쌓아서 내가 다시금 이 무하마드 알리와 재경기를 해야겠다라고 마음먹고 닥치는 대로 경기를 해내다가 그의 인생을 바꿔놓은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1977년 아주 뜨거운 여름날에 선풍기 경기장에 선풍기가 2대밖에 없는 그런 곳에서 경기를 하다가 그만 져요. 패배하고 난 이후에 탈의실에 와서 가만히 쉬고 있던 이 조지 포먼이 심장마비에 걸려버리고 맙니다. 심장마비에 걸려요. 다른 어떤 이 질병이나 급사하고 좀 다르게 심장마비는 심장에 통증을 느끼며 쓰러지지 않는 내가 곧 죽을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된대요. 조지 포먼은 심장을 붙잡고 부둥켜 안고 바닥에 쓰러져서 나는 조지 포먼이야. 나는 헤비급 챔피언이야. 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순간 자신의 앞에 나타난 환한 빛을 보게 돼요. 그래서 조지 포먼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은 사신입니까? 그러니까 저승사자입니까? 그러면서 내가 돈이 많은데 나를 살려주면 내가 이 돈으로 내가 기부도 많이 하고 암 걸린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부도 많이 하고 뭐도 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저쪽에서 들려오는 말이 너의 더러운 돈은 소용이 없단다. 라는 말을 듣게 돼요. 그리고 그 빛으로 나타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고 그 예수님께 자신의 생명을 애원하며 구걸합니다.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당신 위해 살겠다. 한 번만 살려주시면. 신기한 건 뭐냐면요. 이 조지 포먼은 그 전까지 철저한 무신론자였어요. 하나님을 포함해서 어떤 신도 믿지 않았던 자였습니다. 조지 포먼이 자신의 심장마비가 쓰러진 그 현장에서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중에 그때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조지 포먼은 1977년 복싱 경기장의 탈의실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조지 포먼이 극적으로 살아나요. 그리고 깨어나자마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한테 오셨어. 예수님께서 나한테 오셨어. 그 취약하고 더럽고 땀대나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격적이었던 이 조지 포먼이 한순간에 바뀌어서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어. 옷 갈아입기 위해서 온 몸이 저기 말로는 이 간증이 나오는데요. 다큐멘터리 간증을 보면 이 옷을 다 벗고 히로라기 하나 안 거치고 있었대요. 히로라기 하나 안 거친 상태에서 탈의실에 자신을 구하기 위한 모든 사람을 안아주며 포옹해주며 뽀뽀해주며 내 안에 예수님께서 오셨더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며 날뛰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이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허구한 남을 때리는 것이 일상이고 욕도 잘하고 욱하는 성격의 폭력적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왜 구원하여 주실까? 그리고 저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사용하실까? 사람들은 의문을 가질 겁니다.
저는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사람의 기질과 성격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대신에 우리의 추한 모습, 우리의 모운한 모습은 거룩함으로 덮는 것이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변화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질이나 성격, 타고난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사용해지기 때문에 모운하고 추악해지고 날카로워진 그것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덮어내는 것. 하나님의 거룩함,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것, 나에게 그 아주 추악한 기질만 주신 것이 아니라 따뜻함도 주시고 온유함도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나의 모난 기질들과 성격들을 덮어내는 것이, 그것이 크리스찬의 변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하나님은요, 주어진 부문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덮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마치 사도 바울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조지 포먼에게도 많은 사람들을 보내셔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철저한 무신론자였던 조지 포먼은 30살도 안 된 나이에 복싱계를 은퇴합니다. 그리고 은퇴하면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 소정의 신학교 과정을 거치면서 목사님이 되세요. 보통 이런 줄거리를 갖고 계신 분들 좀 우리가 걱정스럽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전혀 신앙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다가 갑자기 변화돼서 목사 되겠다 하시는 분들 좀 걱정이 좀 많잖아요. 아유, 저분이 또 언제 갑자기 주먹 들고 그러면 어떡하나. 목회하다가도 항상 즐거운 일만 있는 건 아닌데 설교하다가 이렇게 졸고 있는 성도님 보면은 이렇게 또 한 대 때리고 다운시키고 이러면 어떡하나 이렇게 고민이 되잖아요. 걱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요, 철저하게 자신을 버립니다. 글러브를, 이분 간증에 의하면 10년 동안 글러브를 한 번도 끼지를 않아요. 매일 붙잡고 쳤던 풍선 같은 이렇게 샌드백 같은 거 있잖아요. 다라라락 치는 거. 그것들을 옛날에는 그걸 보면 내가 때리고 싶다, 내가 저걸 갖고 놀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자신 안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그 벽에, 이 천정에 달린 그 이제 샌드백 그 공을 딱 봤는데 그 낡은 가죽이 그렇게 추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글러브도 끼지 않고 모든 재산을 다 기부합니다. 모든 재산을 필요한 곳에 다 기부를 하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으로 무엇을 하냐면, 사람이, 이게 중요해요. 사람이 갑자기 돈이 생기거나 로또에 당첨이 됐을 때 준비하지 않고 그냥 방심한 채 그런 축복을 누리면 돈이 스르르 사라져 버리잖아요. 이분은 그동안 이 챔피언을 여러 해 동안 하면서 모았던 수백억 원의 돈을 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 자신이 청소년 때 어떻게 변화되었나를 생각을 해보니까 그 빈민구조대책으로 들어갔던 그 청소년 그 직업훈련센터, 그것이 생각이 나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청소년들, 다음 세대를 이렇게 세워주는 청소년 센터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신의 고향 휴스턴에 조지 포먼 유스 앤 커뮤니티 센터를 만듭니다. 저것이 어떤 곳이냐면, 저곳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복싱부터 시작해서 온갖 스포츠를 다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의 과정도 가르치고 공부도 가르치고요. 무엇보다 신앙훈련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훈련을 해줘요. 많은 것들이 무료,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배고픈 아이들에게는 식사도 주는, 밥도 주는 그런 조지 포먼 유스 앤 커뮤니티 센터를 저렇게 만들어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0년 정도 지났을 때 저 센터, 이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하는데 필요한 돈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돈이 다 떨어졌을 때 조지 부모니 큰 결심을 합니다. 가족들을 불러다가 모아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선교 사역을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복싱을 다시 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나이 30에 은퇴했고 10년이 지났으니 몇 살 때? 40살에. 이미 40살이면요, 복싱계에서는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실제로요, 조지 포먼이 돌아온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많은 매시컴에서 조지 포먼을 비아냥거려요. 할아버지 복서가 돌아와서 지금쯤이면 TV 앞에서 팝콘 먹으면서 콜라 마시면서 다른 사람 복싱을 구경하는 구경꾼이 되어야 되는데 할아버지 복서가 나와서 이제 구경거리로 전락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 조지 포먼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의 가족들은 물론
물론이거니와 단 한 사람도 이 결정에 찬성하지 않았어요. 많은 이들이 자살행위라고 했고 마치 블레셋 군인들에 의해 끌려간 삼손처럼 곤욕을 당하다가 쓰러질 것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모든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훈련한 결과 10년간의 공백을 깨고 다시 링 위에 올라왔는데, 제가 오늘 조지 푸먼에 대해서 이야기를 꼭 해줘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처음 시작이 되는 사진 한 장을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이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에 나오는 두 사람이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는 그 10년 전에, 10여 년 전에 악에 바쳐서 살아가던 조지 푸먼, 그리고 10년 뒤에 내가 이제 크리스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서 변화되어서 다시금 복싱을 하겠다고 10년의 공백을 깨고 다시 링 위에 올린 조지 푸먼의 사진이에요. 이렇게 사람이 바뀝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동일 인물이라는 게 느껴지십니까? 뒤에서 너무 밝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요. 같은 사람이라는 게 느껴지십니까? 왼쪽에 있는 사람은 오래전에 그 복싱의 현역에 있었을 때 조지 푸먼이 아무도 이 사람과 대화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이 사람과 말을 섞으려고 노력하지 않은 무서운 사나운 그런 맹수와 같은 사람이었다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1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이제부터 내가 복싱을 하는 목적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리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경제적인 부를 축적할 수 있다면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라고 마음 먹은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 두 사진을 꺼내놓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조지 푸먼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도대체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사람들을 더욱 놀랍게 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나이 40에 복싱에 복귀하는 것을 자살행위라고 말하면 여김을 받았던 그가 만 45세 10개월, 따져보니까 지금의 저랑 비슷한 거예요. 45세 10개월, 만 45세 10개월에 당시 헤비급 챔피언이었던 마이클 무어러에게 도전을 해서 KO로 제압하고 챔피언에 등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지금도 이 기록 깨지지 않고요. 저 기록은요, 그 전에 38세 이에 챔피언에 등극했던 사람의 기록을 무려 7년이나 더 늦춘, 7년이나 더 위로 올린 그런 엄청난 업적입니다. 제가 사실은 준비하지 않았지만 저 팔을 들기 전에 이 자신의 승리를 알게 되었을 때 자신의 코너에 들어가서 이 코너에 머리를 박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 옆에서 자신을 도와줬던 트레이너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과연 이 사람이 얘가 해낼 수 있을까라고 걱정하며 도와주었던 이 사람들이 조지 푸먼이 일어나지 않고 코너에서 자기들하고 뭐 하이파이브를 하거나 뭐 이런 셀레브레이션을 하지 않고 자기 혼자 쳐맞고 이 코를 박고 그렇게 감사 기도하고 있으니 이 사람들도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지 푸먼을 붙잡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1시간 20분인가짜리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설교 끝나면 제가 올려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보시면 맨 마지막 부분에 그 장면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그 신앙은 너의 신앙이야. 너 안 될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했던 이 사람들이 나중에 조지 푸먼이 담담하게 챔피언 자리에 올라갔을 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조지 푸먼 옆에 같이 무릎 꿇고 앉아서 자신은 지금까지 하나님 믿지 않았지만 변화되었던 조지 푸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해낼 수 있다라고 선포했던 조지 푸먼이 실제로 그 일을 해내고 나니까 이 조지 푸먼과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사진도 굉장히 은혜로운 사진입니다. 이 일로 사람들은 그의 인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가 어떻게 챔피언이 되었었는지, 그리고 그가 죽음의 현장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자신을 변화시키고 인생의 목적을 바꾸어 냈는지, 자신의 날카로운 기질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덮여졌던 이 이야기들이 사람들에게 회자되기 시작하고 조지 푸먼과 그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그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자 그는 다시금 모든 타이틀을 반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은퇴 경기에 장내 아나운서가 인터뷰를 해요. 마지막 은퇴 경기를 가진 조지 포먼에게 이 조지 포먼이 굉장히 뜻밖의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는 이제 링 밖으로 물러나지만 여러분들에게 조지 포먼 그릴 머신을 소개합니다. 라는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저는 물러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조지 포먼 그릴 머신을 소개합니다. 조지 포먼 그린 머신은 뭐냐? 요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는 이제 챔피언의 자리에서 내려가지만 이제 저 물건을 파는 저 물건의 사장이 아닙니다. 모델로 나오는데 모델이 되는데 저것을 이게 미국에서는 조지 포먼 그릴 머신이라고 불러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포먼 그릴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저런 형태의 그릴이 지금은 흔하지만 그때 당시 막 출시가 돼서 사람들이 인기가 끌었을 때예요. 조지 포먼의 그 인터뷰 하나로요 수천만 개의 이 그릴이 팔려 나갑니다. 대박을 칩니다. 그래서 이 조지 포먼은 자신이 복싱 생활을 하면서 벌었던 보다 훨씬 더 많은 돈, 수천억 원의 이익을 남겨서 그 돈으로 처음에 하나님께 약속하고 서원했던 것처럼 바로 그 청소년 센터, 크리스천 청소년 센터를 만들어서 더욱더 증축하고 더욱더 성장을 시켜서 그렇게 운영하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이 조지 포먼에 대한 이야기를 연구하고 또 그와 관련된 자료들 교단이 어딜까 되게 궁금했어요. 미국은 우리와 같은 교단인 이 남침례회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분이 침례교 목사님이면 대박이겠다 싶었어요. 침례교 목사님은 너무 좋겠다는데 그런 이야기는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단 목사님만 아니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연구해 또 그런 자료도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 은혜 받고 다니면서 목회했던 곳이 The Church of the Lord라고 하는,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이렇게 영어로 써 있는 것만 봤는데 하여튼 이분이 그 다음부터 말 재주도 좋아요. 왜 복싱 선수들이 말로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 말로 사람을 죽이는 그 기질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사용하셔서 말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전도자로 굉장히 훌륭하게 사용되어집니다. 복싱 선수들이요, 어떤 선수들은 하도 맞아서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면 치매 증상이 일찍 오고 손발이 떨리는 증상으로 일찍 죽는데 지금 아직도 현역 목사님으로 지금이 49년생이니까 한 73세 정도 되신 거예요. 73세 정도 되시는 분이 아직도 정정하게 복음 전하고 말씀도 깔끔합니다. 이 복싱 선수 같지 않게 말씀도 아주 깔끔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전해주는 메시지가 강력한, 하나님은 조지 포먼에게 사람을 때리는 너의 주먹을 잘라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너의 그 가증스러운 혓바닥을 뽑아버려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나를 위해 써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것이라는 상상도 못할 그의 폭력적인 기질, 다른 이들을 선동하는 기질을 제거해버리는 대신에 그것들을 거룩함으로 덮어버리시는 겁니다. 마치 성막 제작에 사용되었던 이 조각목을 금으로 뒤엎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난 부분을 거룩함으로 덮어버리셔서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능들, 심지어 저돌적이고 막 폭력적인 이 성격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기독 청소년 센터를 세워서 진취적으로 운영하는, 강력한 추진력으로 운영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프로 권투 선수의 명예욕을 활용하셔서 자신의 이름으로 된 고기 굽는 기계를 판매하게 하시고 그 수익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사용되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기질을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 이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덮어버리셔서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의 원리를 무려 20분 동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 사도 바울도 사실 비슷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복싱 선수는 아니었지만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생각하기에 자신은 율법의 수호자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율법을 어기는 사람, 반율법적인 사람, 비율법적인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들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옥에 가두기도 하고 심각할 경우에는 현장에서 즉결 심판으로 처형해버리는, 사형시켜버리는 그런 악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다라는 소식이 사람들에게 전해졌어요. 마치 조지 포먼이 그 탈의실에서 방금 전까지 막 그냥 인상 벅벅 쓰면서 복싱하던 사람이 갑자기 죽었다가 살아났다면서 많은 이들에게 막 뽀뽀하고 다니며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며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자를 우리들의 무리 가운데로 포함을 시킬 것이냐 안 시킬 것이냐에 대한 열띤 토론이 성경 속에 나오는 것을 보면 이것은 굉장히 그 사도 바울 자신에게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큰 일이었음은 분명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온전히 세움 받았을 때도 사도 바울은 큰 고민이 있었어요. 문제는 그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 오셨어.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간 배우며 행동했던 그 습관과 나의 기질과 성격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내가 율법주의자로서 율법 믿지 않은 사람들을 해코지하고 막 공격하고 비판했던 그 사고방식이 아직도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꽤 힘들었을 거예요. 자신의 이런 기질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지난주부터 고민하고 있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나는 크리스찬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인데 나는 왜 도무지 변하지 않을까? 내 인생은 변하지 않을까?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민을 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절망적인 이런 상황, 나는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기질적인 나의 이 수단들이 순간순간 튀어나오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스스로 선택한 방법,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오늘의 제목, 나를 죽이는 거였습니다. 내 자신을 죽이는 것. 오늘의 본문 31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 따라해 볼까요? 다시 한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이걸 결심한 거예요. 이렇게 살아낸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후대의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자랑하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었다. 내 안에 자아가 얼마나 센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사고방식과 내가 지금까지 율법의 수호자라고 여기며 내가 해코지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했던 그 행동과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게 정말 힘들었는데 내가 선택한 방법, 나는 날마다 죽었다. 이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80년대를 풍미한 시인과 촌장이라는 그런 듀오가 있죠. 여러분 사실 보시는 사진의 왼쪽이 하덕규, 오른쪽이 아마 함춘호 씨일 겁니다. 함춘호 씨는 지금도 기타리스트로 음악 활동 잘하고 있어요. 저 하덕규 씨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드릴게요. 하덕규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지은 찬양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조성모가 부르면서 이걸 가요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은 엄연한 찬양입니다. 찬양으로 작사 작곡되어진 곡이에요. 바로 1988년에 발표한 가시나무라는 곡입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이런 찬양이에요. 찬양의 가사를 쭉 훑어보면 내 안에 자아가 너무 심해서 가시나무로 득실득실하다는 겁니다. 내 안에 내 자아가 너무너무 많아서 이 가시가 득실득실한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지를 앉으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은 내용 그겁니다. 나를 죽여서 내 안에 있는 이 가시나무와 같은 나의 자아, 나의 욕심, 나의 성격적 기질들을 모두 다 없애버리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라는 단어만 빼고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저 가시나무라는 저 찬양의 내용이에요. 그가 이 찬양을 지은 이유가 있어요. 그는 80년대를 풍미했던 유명한 포크 가수였지만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던 음악적 감성 때문에 항상 공허함을 느꼈어요. 항상 우울함 때문에 술과 대마초에 찌든 삶을 살았다고 해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누나의 인도로 교회에 출석하기는 했는데 단지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변화되지 않는, 내 삶이 변화되지 않고 나의 공허함과 허무함이 지속되는 것을 느껴서 내가 이제는 스스로 죽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순간 누나의 권위로 송구영신 예배에 참석을 했다가 그때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겁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받은 그 은혜, 그것들을 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단 10분 만에 지은 찬양이 바로 저 가시나무예요. 10분 만에 지은 찬양. 하나님은요, 그의 감성과 음악적 재능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를 간증 집회자로 세우셨고요. 현재는 백석대학교에서 기독교 음악을 가르치는 교수님으로, 저렇게 허엿한 그런 교수님으로 그렇게 활동하고 계세요. 내 자아가 살아있다면, 그래서 가시나무와 같다면 예수님 내 안에 거하실 수 없으니 나는 날마다 죽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저 하덕규 교수님이 한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이에요. 내 안에 가시나무 나의 자아, 나를 나답게, 내 인생이 내 것으로 생각하는 그 자아를 내가 벗어버리고 오로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 살겠다라고 하는 그 선포가 바로 저 가시나무라는 곡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32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배제된 인간적인 노력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에베소라는 곳에서 사람들이 나를 공격해올 때 나의 인간적인 능력이라든가 인간적인 감정으로 그들을 대하고 결국 내가 승리하였더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겼는데, 내가 잘났고 또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덤벼들어서 내가 이겼다라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겸손함이나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나의 마음에 무슨 이익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나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저는 힘없는 자입니다. 저는 나약한 자입니다. 내 자아를 무너뜨려버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야 비로소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인생으로 변화될 것인데 에베소에서 만약에 내가 나의 혈기로 나의 능력으로 해냈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권면하는 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속지 말라. 옆에서 나에게 추근거리는 내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도록 나를 모략하고 나를 획책하고 있는 그런 악한 동무들로부터 벗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곳에서 믿음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나누어야지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더럽히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저지르는 그런 곳이라면 그런 곳으로부터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깨어 의를 행하다. 깨다라는 말은요, 우리나라 말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라. 너희들이 교회 나온다고, 너희들이 크리스찬이라고 너희들 입으로 이야기하더라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며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 지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모든 평생을 통해 자랑할 것은 나는 내 자신을 죽였다라는 걸 자랑하는 겁니다. 나 자신 죽였다. 나의 가시나무 모두 다 없애버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인하여서 나의 인생의 목적, 그 전까지는 내가 헤비급 챔피언이 되어서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아들, 딸 낳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나의 인생의 목표였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나의 성격적 기질, 나는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었던 그것까지도 하나님 사용하셔서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으니 이제는 내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께 초점 맞춰주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서 툭 쳐도 마치 왜 개그 프로그램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옛날에 아주 오래전 이경규가 이런 걸 많이 했었어요. 툭 치면 가짜 중국어 하는 거, 웰웰웰웰 하는 것처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득 차서 그래서 누군가 나를 툭 치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행동들로 인하여서 내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끼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라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쓴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이제 죽었다. 어디에 죽었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과 하는 행동들은 모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염려하며 걱정하는 많은 말이다.
내가 한 사람을 만나도, 내가 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눠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 이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결심이자 우리를 향한 권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어떤 것을 감추어야 합니까? 어떤 것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덮어내셔야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의 평화를 앗아갑니까? 무엇이 가시나무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자리를 막아내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변화되는 데 있어서 방해하고 있습니까?